요즘 사람들은 사는 게 전쟁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학생들은 입시 전쟁에 시달리고 있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입시 전쟁이 아닌 이제는 취업 전쟁으로 취업 전선에 나가야 돼요.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죠? 살아남기 위한 전쟁. 직장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또 한바탕 그 회사에 있을 동안에는 치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기업이 더 이상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 전쟁 또는 산업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은 나라 사이에서만 또한 기업들 사이에서만 직장타에서만 산업 현장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와 안식만이 있을 것 같은 가정에서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싸움은. 이번에 탤런트 차인태 씨가 무슨 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소감을 이렇게 밝혀서 기립박수를 받았다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50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남편은 아내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웃지도 않으세요? 네.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있어요. 네. 이게 여성분들이 연약한 것 같지만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막 깔깔대면서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는데 그래요. 가정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사랑으로만 오로지 하나가 될 것 같은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지요. 가정에서의 싸움이 부부간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또한 부자지간에도 있고 형제지간에도 있어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부모님과 자식 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자식을 셋둔 홀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식이 셋이었는데 홀어머니인데 아무도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싶어하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방치해둘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하나는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자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우리 싸우지 말고 심지를 뽑자. 심지를 뽑아서 심지에 당첨된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자. 이렇게 세 형제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째 세 번째 아들이 심지가 뽑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할 수 없이 못마땅하지만 어머니를 자기 집에다 모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꾸 다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 오늘은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하나 끓여 드세요. 하고 라면을 하나 드리고 점심때 라면을 드세요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오늘 라면을 먹게 생겼구나 하고 점심때가 돼서 라면을 끓여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손자가 쳐들어. 할머니 라면 냄새 나네. 나 라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 라면 내가 먹을게. 그래? 할머니는 배가 고팠지만 손자가 달라는데 어떻게 해? 라면을 줬어요. 그 라면을 손자가 맛있다 하고 먹고서 났어요. 할머니는 배가 고팠지만 손자가 맛있다는데 그걸 쳐다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라면을 다 먹고 손자가 일어서더니 아이고 배야 하고 떼굴떼굴 뒹구는 겁니다. 그러더니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뒹구더니 그 손주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경찰이 조서를 나왔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라면에다가 뭘 탔어요? 독국물을 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먹으려고 했지만 손주가 나타나서 할머니의 라면을 뺏어 먹는 바람에 손주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죽이려다가 독살하려다가 결국 누구를 독살하고 말았어요? 자기의 외아들 하나를
독살하고 마는 어처구니없는 기가 막힌 여러분 사건이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며느리한테 함부로 라면 받아 드시지 마세요. 또 손주들 시어머니한테 라면 뺏어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응?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미워하고 증오한 결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죽이려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끔찍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이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쌓이고 쌓인 미운 감정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여러분 살인극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에서 나가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같이 읽어요. 본문이죠.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개역 성경이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지금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까요? 이 아말렉 족속의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아말렉 족속이 도대체 어떤 족속인지.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서지요. 그 에서의 손자예요. 그 에서의 손자인데 창세기 36장 12절에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인데 에서가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어요. 내가 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을 이놈이 가로챘어. 자기가 사실은 팔아먹은 거죠.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놓쳐버린 에서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군사 400을 거느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찾아오잖아요. 또 야곱이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난을 갔던 것도 누구 때문에 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난을 간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은 그 구원, 옛날 케케묵은 쌓여 내려온 자손 대대로 내려온 그 원수지간의 그 마음. 그것이 지금 아말렉 자손에게 이스라엘은 뭐예요?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를 간댄다? 가나안을 간댄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참 고소하다 박수를 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구출을 해줬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몰살을 당하는가 했더니 하나님 또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했다네. 그리고 저들이 지금 광야를 거쳐서 어디를 가고 있다고? 가나안을, 축복의 땅 가나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손이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육적인 에서의 후손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원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유업을 상실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유업을 받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핍박한 것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서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산성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었어. 수산성에. 그런데 그 수산성에 하만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나라의 법과 다르다고 그 당시에 그 왕에게 괴계를 꾸며서 왕의 인장을 받아서 그 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도록 괴계를 꾸몄어요. 그 자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자인데 이 하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또한 야곱의 후예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자 그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여버린 장군이 있죠.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 이 헤로드 왕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족 속이라고 나와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도전해온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질시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영이에요? 이 아말렉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전쟁을 좋아함. 그들은 호전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이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과 그 나라는 하나님께 심판하신 역사에서 종적을 갖췄습니다. 감췄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민족이 유지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쩌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말렉 족속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말렉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민족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뿌리가 뽑히지 않았어요. 아말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누가 내린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돌이켜라.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세상에서 뭐 해버리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길을 뭐 했어요? 가로막았어요. 와서 국대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다가 행군하는 중에 지쳐가지고, 저도 군대 생활을 행군을 많이 했어요. 100km 행군을 수도 없이 했는데 100km 행군을 하다 보면 약한 자들이 뒤처집니다. 뒤처지는데 마찬가지 이들도 행군을 했는데 힘이 없어서 뒤처진 자들을 와서 뒤에 처진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해서 믿음의 행군을 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혹시 육신이 기도가 약해지고 또한 잠깐 시험이 될 때 우리 뒤에 와서 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치는 족속, 이 정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아말렉 족속은 그 족속이 사라졌어요. 그 나라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아말렉의 정체 자체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뭐하라? 도말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있는 아말렉도 뭐 해야 돼요? 도말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제거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초대왕 사울왕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가서 뭘 도륙하라? 아말렉 족속을 도륙하라.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그 염소 양까지 새끼든지 뭐 갓난애기든지 불문하고 아말렉에 속한 것은 전부 다 진멸해버리라. 하나도 뭐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실까?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막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즉 아말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천국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세력이 아말렉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세력을 하나님은 사울의 일을 통해서 완전히 뭐 해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사울왕은 그 명령을 받고 그 아말렉 족속을 가서 진멸하러 나가서 그들을 쳐서 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을 진멸하라. 남녀 노인을 불멸하고 그 짐승 새끼까지 전부 다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쳐서 파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내가 이렇게 왕을 사로잡았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왕을 사로잡아오지요. 그 다음에 짐승떼를 죽이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또 사로잡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결국 아말렉을 살려두었다가 사울은 결국 망하고 말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더 이상 너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 살려뒀을 때 그는 버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여러분 그들과 짝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손잡지 말고 우리는 아말렉을 대적해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온전히 도말해서 축출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가지요. 근데 죽어가는데 결국은 사울이 고통 중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죽여달라 해서 그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사울의 순통을 끊어서 죽인 사람이 공교롭게도 누구냐면 아말렉 병사였어요.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해주고 상징해준 바 큰데 우리가 아말렉을 살려두면 결국 누가 나를 죽인다? 아말렉이 나를 죽여요. 아말렉 살려두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는 우리가 인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향하여서는 전적으로 추워도 눈꽃만큼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겨자씨만큼도 여러분 아말렉을 향하여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일평생을 추격하다가 그 인생이 망하죠. 근데 그 사울 안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라고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세력,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이 육적인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또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너희로 하여금 어디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다? 천국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고, 아말렉은 너희가 천국 가는데 너희가 힘없고 약해질 때 너희를 뒤에서 뭐 하는 자다? 치는 자다. 그게 아말렉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은 영적으로 너희가 천국 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갈 때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젖길로 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아말렉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을 봐라. 사울이 내가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결국 죽는 원인이 뭐 때문에 죽어요? 끝없이 아말렉의 조종을 받아,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의 조종을 받아서 누구를 죽이려고 들어요?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마지막 최고의 활용 종점, 다윗을 죽이는 자는 누구였다? 아말렉 병사였다는 거. 아말렉을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말렉을 대적하지 못하면, 아말렉 우리에서 심령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아말렉 우리를 주장해요. 그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가는데, 그 이리저리 끌고 가는 데가 어디냐? 따라서 죽음의 곳으로, 사망의 곳으로,
실패하는 곳으로, 멸망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세력,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의 조종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아말렉 세력은 여러분 우리를 유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 사울은 아말렉의 조종을 받다가 그 인생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말렉의 조종을 받아서 인생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아말렉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받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싸워 침몰해야 할 아말렉이 정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역에 더 정확하게 나와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의 대상은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믿는 자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을까요? 이 아말렉이 오늘날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말렉의 속삭임인 줄 몰라요. 아말렉의 인도인지를 몰라요. 아말렉의 함정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즉 아말렉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정체, 이 아말렉 족속,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서 아말렉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갖은 괴교를 다 부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그 누구도 아말렉의 조종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아말렉의 조종을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인도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깨어서 항상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여 없애라고 했는데도 사울은 아말렉의 정체를 몰랐어요. 아말렉이 뭐하는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온전히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철저히 파쇄하라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씨까지 없애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냥 적당하게 슬렁슬렁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쟁이 악한 약의 싸움에서 대충 적당히 싸우다가 그냥 휴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됩니까? 철저하게 내 안에 어둠의 권세들,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해방하는 악한 권세들을 대항하여 철저히 싸워서 그들을 우리 심령에서 온전히 뿌리채 뽑아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울에게 그것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룬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울은 싸우지 말아야 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결국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자기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즉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울왕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은 사울왕이 아니야.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다?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싸움을 걸어와도 같이 맞다응해서 싸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맨날 도망만 다녀요. 여러분,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도 같이 맞대응하지 말고 피하기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깐족거려도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깜짝거리지 않나. 좌우지간 해도 여러분 맞대응하면 안 돼요. 맞대응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피하세요. 그러나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떻게 돼요? 대항해야 돼요.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교회지 나가지 말게 하던가 좌우지간 여러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그런 것을 가져다 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있습니다. 다윗은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의 성령으로 하여금 신령한 눈이 열려서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자기 싸워야 될 주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주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아말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허공을 치는 헛된 싸움, 거기에 자기의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을 거기다 쏟아붓지 않았어요. 자기 헛된 힘을 빼는 그러한 어리석은 싸움을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항상 피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싸움이 부질없는 헛된 싸움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다시 시작.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헛된 싸움을 싸우다가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몸 곧 육신의 세력인 아말렉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바울처럼 다윗은 자기 안엔 아말렉 세력인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켰기에 그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 안에 아말렉 즉 육체의 정욕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고 허공을 치는 헛된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뭐라고? 아말렉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져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결국 망하게 되므로 바울은 자기가 그런 헛된 싸움을 싸우기를 원치 않았어. 응?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아말렉의 조종을 받아 살면 결국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를 불의하게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만들고 하나님 멀리하게 살게 만들고 말씀 대신 TV나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조종하는 죄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말렉의 조종을, 그러한 아말렉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땅히 취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로 애굽하고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도로 바로하고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싸우는 것은 누가 싸웠어요? 모세가 싸웠죠.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싸움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런데 언제 싸움을 허락했느냐? 호렙산 반석에서 무엇을 마신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싸움을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들의 백성들이 호렙산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마시고 나자 누가 등장합니까? 아말렉이 떼 공격을 해오잖아요. 아말렉이 떼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행군하는 그들을 공격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없었어요. 애굽에서도 없었어요. 홍해에서도 없었어요. 모세와만 싸웠어요. 모세만 싸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과 성령, 호렙산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반석에서 그러면 나오는 생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과 예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반석에 물을 마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호렙산 반석의 물을 마셨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성령의 빛을 받아 거듭나게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전쟁이 허락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싸움이 없어요. 죄와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준비태세를 하고 있고 지금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면 죄와 안 싸워요? 죄와 싸우고 있는 분들은 지금 내가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전쟁을 했다고요? 호렙산 반석에서 나오는 무엇을 마시자마자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말씀의 생수를 마시자 그들에게 전쟁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말씀과 성령의 빛을 받아 거듭나게 된 심령은 내 안에 두 본성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안에 두 본성이 싸웁니다. 하나는 옛날에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거듭나게 된 심령들은 말씀 빛을 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 성령의 소욕을 그때부터 깨달아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아말렉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하자는 대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 거기에 순응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만 되니까, 마귀만 되니까 그냥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죄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듭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빛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은 너는 말씀을 쫓아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라,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죄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너는 거짓말치고 죄를 짓고 부정적으로 살고 부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싸우라, 그렇게 싸우라 하는 그러한 아말렉의 요구를 예전에는 따랐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것을 뭐 하게 돼요?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는 따라서 하세요. 육적인, 크게 하세요. 육적인 죄의 본성. 이거 성경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의 본성이 이게 옛 성품이라고. 따라서 옛 성품. 옛 자아의 성품이 바로 그런 성품. 그러나 옛 자아의 성품 대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들어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성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둘이 공존해서 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새로운 성품이 옛 성품을 누르는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육적인 성도는 죄의 성품이 성령의 소욕을 깔아뭉개버려요. 근데 항상 그쪽으로 가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옛 성품의 소욕대로 끌려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고백했어요. 우리 두 성품, 내 안에 있는 두 성품,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의 성품이 내 안에 서로 대적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믿는 자, 거듭난 자를, 이제 초신자, 믿음이 약한 자를 괴롭힌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의 성품은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합니다. 그게 막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안일함,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성품이 주어졌다고 했지요. 무엇을 마신 사람? 호렙산 반석에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신 사람.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주어져요. 성령의 성품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육적인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소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죄악된 소원과, 크게 좀 하세요. 죄악된 소원과 거룩한 소원. 이 거룩한 소원은 성령께서 품게. 죄악된 소원 누가 품게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죄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틈을 타서 노리고 있어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죄의 세력이, 여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죄의 세력이 나를 그리로 죄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 아말렉의 여러분 유혹에 이끌림에 끌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는 두 성품인지,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아말렉의 소욕과 죄의 소욕과,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세력을 키워야 됩니까? 성령님의 세력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육적인 소원을 꺾고 그것을 지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에게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아말렉이 아무리 유혹해도 사탄아 물러가.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따라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 아말렉 영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의 소욕을 대적하시고 싸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의 세력은 나의 옛 성품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해방하고 막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신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거룩한 본성, 새로운 본성, 성령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또한 신령한 일을 하기를 사모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이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 세력이 그 사람을 주장한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계속 제동이 걸려요. 계속 그렇게 마음의 소원은 있어. 한쪽에 성령 끊임없이 말씀해. 말씀 들어라, 말씀 읽어라,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찬양하거라, 예배에 나가거라, 전도하거라. 끊임없이 성령의 소원을 주셔. 그러나 그걸 다 무시해요. 아말렉이 그걸 못하게 해요. 우리는 그러나 아말렉의 소원과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재판장 자리에 있는 건 나의 나.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손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아말렉의 손을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에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러면 그런 자는 항상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말렉 손을 들어버려요. 그럼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항상 성령의 소욕에 손을 들어 올리면 승리자가 돼요. 다윗처럼. 다윗도 잠깐 방심했을 동안에 남의 집 기와 위에 올라갔다가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것을 보고 넘어질 때가 있었죠. 그때 방심했을 때요. 그때 마귀의 이 아말렉의 손을 잠시 들어줘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여러분 고난과 환란이 겹칩니까? 아말렉의 손 들어주지 마세요. 환란이 옵니다. 문제가 닥칩니다. 앞이 막혀요. 항상 성령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는 승리가 보장돼요. 내 안에 육신에 속한 아말렉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탄의 소욕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대신 반드시 누구를 거스려 살게 만들어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예수 안 믿는 보다 믿는 분들이 완전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해.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보면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할렐루야. 이런 평안이 아말렉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 궤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구름이 많은 창공에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지나가기 힘들어요. 어려워. 그러나 구름을 탁 치고 올라가 봐요. 밑에는 막 검은 구름에 막 폭풍 거치고 하지만 비행기가 탁 치고 올라가면 거기는 여러분 잔잔해. 바람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아말렉을 다 파쇄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아말렉을 다 파쇄하고 구름을 뛰어넘어, 풍랑을 뛰어넘어 저 너머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계속 밑에서 놀기 때문에, 구름 밑에서 놀기 때문에 막 지지고 볶고 마음에 막 전쟁 3차 대전 5차 대전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루에도 막 우르락 내리락 난리가 납니다. 그런 과정을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과정을 오래 끌면 안 돼요. 믿음으로 빨리빨리 전진하고 승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올라가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발목을 막는 존재, 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말렉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인정사정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파쇄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아말렉이 이 육에 속한 아말렉이 영에 속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지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겨버리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상 쫓아다니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요.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것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은 강 건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아말렉을 대적해서 내쫓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은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져야 돼요. 그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부부싸움은. 아멘. 부부싸움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기는 건 바보예요. 져주세요. 할렐루야. 대부분 부부싸움 남편들이 지지요? 지지만 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져요. 근데 제가 결국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알아보겠어요. 본문 7기 17장 10절에 시작.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모세가 들어올린 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의 표상입니다. 시편 28편 2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손을 들었다,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여, 내 힘과 지혜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가진 것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권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든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인대로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리세요. 예, 손을 다 드니까 멋있는데요. 예. 자, 앞으로 자주 들까요? 예, 기도원에 가면 자꾸 손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멋있네요. 보니까 뭐 찬양할 때도 가슴 올렸다가 뭐 원손을 들으랬다가 두 손을 들었다가 이번에도 갔는데 뭐 맨날 그런 거 시키더라고. 왜 그럴까 그랬는데 보니까 멋있네요. 손을 딱 드니까. 손을 드세요.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손을 올라갈 때는 여러분 승리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패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기도하는 일, 기도의 손을 올리는 일만큼은 결단코
뭐 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를 도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됐어. 예수님의 모든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적을 행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예수님의 모든 싸움의 대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는 누구와의 싸움이었다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논쟁하죠. 그들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웠던 거예요. 아말렉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갓세마네에서 그 기도에 나타나죠. 아말렉이 와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면하게 해라. 넌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뭐라 그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요? 예수님은 아말렉의 소원에 손을 들어줘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손을 들어줘요? 하나님의 성령. 결국 승리하잖아요. 이처럼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아말렉의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아말렉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예수처럼 여러분 성령의 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여러분 친히 십자가 앞에 나가잖아요. 달리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으셨으나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이기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죽는 것 같지만 패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면 그 끝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달콤한 유혹은 당장은 뭐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속임수에 불과해요. 아말렉의 유혹에 아말렉의 잔꾀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말렉은 아주 교활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오직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자기의 뭘로 여기지 않았다?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 미워했다 안 했다?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아말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죽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여 주세요. 당장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뭐 하지 마라?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아말렉은 저가 너를 돌려쳤다. 저가 바로 원수다. 저를 미워하거라. 저를 정죄하거라. 아말렉은 끊임없어. 그러나 기도했던 스데반은 그 소리에 아랑곳했어요. 그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죽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만이 아말렉의 유혹을 이겨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에게 잘못 사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원한과 그 미움과 응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그 누구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응어리지고 여러분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다 이 시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세요.
아내도 남편을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해요.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요. 어떤 아내는 그럽니다. 나이만 들어봐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힘없어요, 때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응?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무슨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미워하라, 정죄하라. 저가 너를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느냐? 저가 네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느냐? 이건 아말렉의 소욕이에요. 아말렉의 소욕을 쫓아가면 누구처럼 망해요? 사울처럼 망해요. 아말렉이 사울 안에 가서 저자가 너의 왕권을 빼앗을 자다. 저를 살려줘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충동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권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말렉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세력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뭐냐? 저와 여러분하고 축복,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만드는 세력이 뭐냐? 아말렉이에요. 그거 잡아내세요. 그거 잡아내세요. 그거 완전히 짓누려내세요. 그래야 우리 앞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것을 품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도 그것이 다 파토내요. 다 막아버려요. 아말렉 걷어내세요. 아말렉 진멸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느냐? 아말렉 족속 진멸해라. 그래서 초대왕 세우자마자 사울왕 시켜서 진멸하라고 시키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할 일이 뭔지 알면 여러분 심령 안에 도사하고 있는 아말렉을 걷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움과 원한의 영,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영, 죄를 사랑하게 하는 영,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영, 이 악한 영 아말렉을 다 걷어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해요. 그럴 때 우리 앞길이 열려요. 그럴 때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다 하지는 못하고 하나만 로마서 12장 10절에요.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어. 왜 우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먼저 형제를 우애해야 되고 내가 왜 먼저 형제를 존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대상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뭐였어요? 원수입니다. 원수인데 원수를 예수님 사랑하셔요. 먼저.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도 또 나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합니다. 너희에게 잘했건 잘못한 것 떠나서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존경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내가 나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면 응어리지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말렉의 소원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요. 근데 마귀가 아말렉이 다 막아요.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십니다. 한신교회 이중표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기장 측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강남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설교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다른 건 다 용납을 하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것, 딴짓하는 거 용납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한참 하고 앞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김진성 지도자 앞에 앉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이렇게 샤워를 가는 조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참 깨라고. 근데 안 들어. 그러니까 또 설교하다 말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들어 던져버렸어. 근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택으로 다 몰려왔어. 그러니까 그 사택 관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앞을 막았어. 장로님들 저를 밟기 전에는 이 목사님께 못 나갑니다. 앞을 막았어. 우리 중에 장로님 중에 허물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가을 막았어. 쫓아내려고 왔는데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만 쫓겨난 거 아니라 사택 집사까지 같이 쫓겨났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삼각산에 가서 6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6개월 만에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그 강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라. 근데 그 강남에 신반포 아파트에 그분이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파트가 월세가 있나요? 예? 있어요? 예.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었어. 근데 마치 바로 집 앞에가 뭐냐면 공원이 아니라 뭐지? 놀이터. 예? 공원이 아니라 뭐죠? 아파트 놀이터. 거기 놀이터에다가 간판을 세워놓고, 아파트에서는 맨날 나가라고. 언제 교회를 하라고. 의자를 들었다 내놨다 맨날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같이 쫓겨났던 사택 집사님이, 관례 집사님이 교회 부흥을 기도하는 거예요. 밤 8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콩 3,000개를 가져놓고 하나님 이 재단을 세워 주시옵소서. 콩 몇 개를 갖다 놓고 3,000개를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 이 재단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보통 잘못했어요? 아주 잘못했어요? 아주 잘못했죠. 쫓겨나도 사실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은 장로님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허물을 감수하고, 그분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가 놀랍게 보기 한신교회라고 이중표 목사님이었어요. 기장직에서 최고의, 기장교회는 크게 부흥을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조그만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기장에서 우뚝 선 강남에 한신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부흥회라 기도원을 갔는데 누가 왔냐면 주다산교회, 내가 그 주다산교회 지나가면서 봤거든. 이름이 특이하다 하고 내가 동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동탄에 구동탄, 신동탄이나 이분은 구동탄에 들어갔는데 구동탄 주다산교회라고 있어요. 대지가 2,500평인가 3,000평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지가 땅이 성도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 부흥 원인을 설명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 이중표 목사님 교회 같이 떨려놨던 이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됐는데 그 권사님에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제발 좀 와서 기도 좀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그분이 와서 하루짜리 와서 콩 3,000개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고 조용히 갔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러면 놀랍게도 교회 문제가 언제 있으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에 뭐요? 용사.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그래 그 주다산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본받은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그들은 8시에서 4시까지 하기 힘드니까 막 릴레이로 했어요. 릴레이로. 8시에서 10시까지 누가 와서 하던 잠시간 했더니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분 나 이건 몰랐어요. 제가 이중표 목사님 개척 관련 이런 건 제가 다 옛날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처음 들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중표 목사님 교회 같이 부흥치고 주다산교회도 와서 부흥하라고 막 가서 기도 원주해준 이분이 한금순 권사님이신데 이 한금순 권사님 아들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계셨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전번에 장기 금식할 때 부산에 그 교회를 부산에 전주에 들렸었는데 예배를 들었을 때 전주의 깡통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이름이 뭐죠? 전주 안디옥 교회예요.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큰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후임자를 찾는데 누구를 모셔왔느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고 또 필리핀 선교사하면서 플로에 와서 PhD 공부를 마친 박진구 선교사님, 그 목사님을 바로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했던 그 깡통교회라고 이름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는 그 교회는 세계 각지에서 그 교회로 와서 관람해요. 그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사 후원으로 하고 한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후임자를 누구를 불렀느냐? 박진구 목사님을 보냈는데 그 박진구 목사님 바로 누구냐? 이 한금순 권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그 무엇을 심든지 뭐한 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둬요.
그 목사님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 다 돌팔매질하고 할 때 품죠. 그 목사님은 같이 세워. 그리고 또 어려운 교회 있다니 거기 가서 막 밤새고 다 자기 교회도 아닌데 콩 3,000개를 헤아려 가면서 그 교회 문제를 놓고 그 문제만 있으면 그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주타산교회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분만 불러오면 그분이 하루 저녁 철회를 하고 하면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한금순 권사님이라는 분은 아말렉의 소욕에 쫓아가지 않았어. 장로들처럼 하지 않았어. 누구나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용서하고 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 아말렉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금순 권사님 받은 축복,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여러분 전주에서 제일 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 전임 목사님, 이동희 목사 워낙 잘 다져놨 그런 교회 하나님으로 다 세워놓죠. 여러분 자신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안 하는 분도 뭐예요? 그렇게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금순 권사님 같은 마음 품으세요. 아말렉의 소욕에 손들어주면 안 돼요. 누구 소욕에? 성령의 소욕에 손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